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나. 좋은 해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상해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교문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전도회를 끝나고 제 이제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할 때에 교문리 교회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으신 우리 집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님들의 그 진지한 표정이에요.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얼굴을 제가 계속해서 기억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오늘 저녁으로는 마지막 집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또 능력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저의 이 말씀을 아마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 부제로는 기억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하인츠 베르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하인츠 베르그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36년 나치 독일을 탈출해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해서 UC 버클리에서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정착하고 54년 후, 그러니까 1990년대가 되었을 때에 이 베르그린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술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그는 피카소, 브라크, 클레, 마티스, 저는 피카소만 아는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의 많은 그림을 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장한 그림 중에 일부를 자기의 나라, 조국에 이렇게 팔게 되었는데 1억 유로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 독일 정부는 그 그림이 너무 염가에 판 것이라서 그냥 이 베르그린이 기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여긴 거예요. 기부 명단에 1억 유로인데 기부를 했다. 그래서 제가 1억 유로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예요? 1,400억이에요. 1,400억이 작다고 해서 독일 정부가 그냥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민간 시장에다 내다 팔면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였냐면 10억 달러예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조 3천억. 그러니까 기부라고 할 만합니까? 1,400억이에요.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그처럼 어마어마한 수의 명화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예술이 뭐죠? 예술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어느 그림이 나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작품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훌륭한 딜러, 미술상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림들을 수집한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 가운데서 몇몇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 수집을 하면서 그게 전부예요. 아마도 베르그린 같은 사람이 평생 모은 작품의 99%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머지 1%가 피카소 같은 작품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99%는 어떤 작품이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대박인 것을 건졌다면 많은 시간을 헤맨 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손에 쥐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하찮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문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마음속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낸 숱한 시간들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점의 그림으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사람을 때리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험한 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섰던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 십자가입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쪽에 한 강도, 또 다른 편에 한 강도,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훑어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고 욕하고 비방했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모두 인생의 숱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난폭하게 살아온 그 성정 그대로를 예수님께 다 나타냈어요. 둘 다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의 살아온 삶의 자산은 그러면 무엇일까? 재판관 앞에서 손흔든 그 많은 죄의 목록, 그것이 유일하게 그가 가지고 온 자산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예수를 보고 그들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그분을 욕하고 비난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느 편 강도인지는 몰라요. 한편 강도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한 번쯤은 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인생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순간이 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것이 2번 온 사람도 있고 3번 온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느껴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인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한 1, 2분 딱 이야기해 보면 그것이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서. 그런데 이 강도가 그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많은 죄의 목록 위에 피카소와 같은 그림,
그런 그림 한 점쯤은 마지막 인생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자신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속에 남기고 싶었어요. 늘 사람의 기억 속에 나쁜 놈, 남을 등쳐먹는 놈, 협작꾼,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속에 자신이 그대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말할 때에는 눈빛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강도는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천금 같은 그런 귀중한 약속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대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박사의 과정도 밟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책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떤 항상 그 생각을 하냐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답변이 돼야 되지? 이제 그런 거를 저도 모르게 이제 항상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탁 나오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을 잘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강도는 이런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던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강도가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강도가 주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여 그랬어요.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왔는가? 부르고 있는가? 앞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그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 같이 큰 그 교회인데 거기는 찬양 사역이 대단합니다. 이제 찬양하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봤어요. 목회자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제가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 지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반주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반주가 참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찬양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반주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케스트라 중에 한 사람,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는 여청년인데, 그만 이 여청년이 바이올린을 딱 그만두더니 일어나서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반주하다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반주를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같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찬양합시다, 혹은 우리 뭐 노래 부릅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죠. 찬양을 항상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정말 정성된 그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에 그 간절함과 진실함을 담아서 찬양을, 제가 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야. 그래서 예수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자신을, 내가 만일 너의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자꾸 바깥으로 내야 돼요. 우리의 염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으로?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곰팡이가 나요. 그 껌껌한 곳에 이렇게 갖고만 있으면 곰팡이가 납니다. 썩어요. 부패해요. 그래서 신앙의 병이 걸립니다. 그 염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의의 태양 되시는 분의 그 태양에 의해서 다 이게 말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갖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의 교우님들, 우리 교문회교회는 제가 잘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교우님들도 그래요. 말씀을 쫙 전하면 다 이루고 있습니다.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아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듣고만 있어요. 경청을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있을 때에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재림교회를 가봤어요. 흑인들이 주로 흑인들이에요. 와, 설교를 쫙 하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요. 막. 아멘 그러고 아주 예스 이러고 예스 그러고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well 막 이래요. 또 뭐 아주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일어난 채로 또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받으면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림교회 맞나? 네,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이 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가 있었다 그랬죠. 처음에는 둘 다 비난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조롱했는데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갔어요.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이 강도는 한편, 구원받은 강도는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불러가지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 맞아요. 불공평합니다. 구원은 불공평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사단이 볼 적에 이거 불공정합니까?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너무 쉬워서 불공정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불공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예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 저의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일부는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구원 앞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지? 그 앞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먼저 나와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요.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볼 적에는 너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도는 천국은 약속받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기회는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온갖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안에서 살 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자의든 타의든 우리는 항상 주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자의든 그것이 타의든 간에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이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옆에 있으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돼요. 그 십자가의 그 7원,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 그 강도가 그걸 다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헬라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 그게 다 알 수 있어요. 그 뉘앙스로
다른 말들은 한 번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지만 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특별히 헬라의 그 문법 가운데 그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행동이 말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썼던 문법이 미완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미완료로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 7마디 말만 하셨겠어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그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에 너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묻지 않아요. 자격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강도처럼 우리가 주님 옆에 있어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강도가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원천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계속 들은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화가 나도 있어야 돼요. 분노가 생겨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강도는 들음으로 인한 기억의 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억 속에 자신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름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문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기억에 남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한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기억의 힘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에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 장교들이 이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장교들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8년을 살면서 생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수용소에 특별히 그 수용소에 여러 나라 사람 군인들도 많이 수용이 됐는데 특별히 이 베트남 그 고 수용소에서는 미군들을 그렇게 많이 고문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고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음식도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의 음식만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듣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수는 미군들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영어로 된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장교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어떤 장난이냐면 이 성경책을 읽고 싶으면 이거 읽고 싶으면 1시간만 맞으라는 거예요. 1시간 맞으면 1시간 읽게 해주겠다고. 처음에는 아무도 손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유일한 희망이 뭐겠어요?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교가 이제 간 거예요. 거기 그 간수 앞에 갔습니다. 성경책 읽고 싶습니다. 그래? 1시간 동안 맞았어요. 1시간 동안 무지무지한 이 매 고문 이상으로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는 성경책을 탁 던져준 거예요. 이 장교가 성경책을 읽었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그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막사로 갔어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거기에 1시간 동안 실컷 맞고 성경을 1시간 동안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교들도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성경을 읽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들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다가 성경 읽다가 매 맞고 죽겠다. 그러니 우리가 작전을 짜자.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짰냐면 우리가 아예 성경의 한 책을 외워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아니 참 이 사람들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짧은 분량이 마가복음 아니에요? 16장. 요한복음은 분량이 굉장히 커요.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장도 되게 길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외우자. 오케이. 그러면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가 외우고, 너는 좀 머리가 좀 그러니까 한 5절만 네가 외워라. 그러고는 이제 한 사람씩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읽고 싶습니다. 그래? 1시간 동안 또 맞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우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갑니다. 또 한 사람이 와요. 성경책 읽고 싶습니다. 그래? 또 1시간을 맞고 또 외우는 거예요. 외운 것이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가서 1시간 맞고 또 성경책을 외웠어요. 그러다 결국 요한복음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외웠을 때는 이들의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숱하게 맞고. 그리고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예식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암송했으니 이제 그 암송을 이제 쫙 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이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찬미를 불렀어요. 그 찬미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근데 이걸 소리내서 부르면 또 맞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입만 뻥긋뻥긋했대요. 그 발음만, 입 모양만.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받은 마른 빵과 스프를 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이것은 주님의 피라, 그러면서 그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억의 힘을 믿습니다. 기억으로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저희는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때의 그들이 성만찬 예식한 그 피와 살, 다 지금 자기들 몸도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뭐 상처투성인데, 그 힘으로 8년을 버텼습니다. 기억의 힘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역시 기억의 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의 힘이 이처럼 강합니다. 멸망에 빠질 한 영혼이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유지시키는 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 구원을 날마다 삶에 적용하여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그 전문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교육을 시켰대요.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못 가르쳤냐면 그 성공을 유지하는 법을 못 가르쳤대요. 그냥 성공만 하면 돼. 성공만 하면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학생은 정말 그래서 성공했어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대학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짜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짜주지만 대학교 때는 자기들이 짜잖아요. 그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짜다 보니까 3교시, 4교시에 공강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시간 공강 동안 뭘 해야 되지? 그래갖고 이 대학생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시간표를 짰는데 1시간 동안 공강에 있는데 나 뭐 해야 돼?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1시간 동안? 유지하는 힘을 우리가 못 가르쳐준 거예요.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유지하는 힘은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41점 얼마예요? 7? 그걸 달릴 때에 꾸준한 속도를 내는 것은 순발력으로 되지 않아요. 뭐로 되는 거예요? 지구력으로 돼요. 지구력. 꾸준한 힘. 꾸준한 힘이 있어야 돼요. 꾸준한 힘. 제가 요즘 즐겨보는 책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책, 그 불변의 법칙, 뭐 여기 보면은 또 그 돈의 심리학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믿음의 부요함, 믿음의 힘이 이런 것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자, 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돈을 가진다고 하는 것, 돈이 많은 부자는 그 부는 어떤 의미일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이 없이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돈이 좀 있으면 쉴 수 있어요.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찾는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돈이 조금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바로 그냥 취업 이렇게 직장 찾지 않아요. 좀 기다립니다. 나에게 맞는 게 뭐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이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이다. 6개월치 비상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더 많은 부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말 그래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으면 웬만한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부요해지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그래요. 믿음의 관절, 믿음의 근육이 약하면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아파요. 바로 반응을 합니다. 힘이 빠져요. 그런데 믿음의 관절이 든든하고 두꺼우면 어지간한 충격이 와도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풍랑 만난 여인가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을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뭐죠? 미칠광. 그럼 뭐예요? 그게 미친 바람, 통제가 안 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가라앉을 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뭘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뭘까요? 이것도 헬라 사람들이 읽으면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이건 뭐냐면 일단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그 광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잠잠케 했어요. 잠잠케. 잠잠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파도가 속으로 들어야 돼요. 잠잠케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요하라 그랬어요. 그 고요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그 미친 그 바람,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그 잠잠함을 계속 유지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이거예요. 그 광풍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했냐면 그 잠잠함이 계속 유지되거라, 그 말이에요. 유지하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갖고 계셔요. 만약에 잠잠하라고만 했다면 나중에 또 그 광풍이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 곁에 강도처럼 또 이 제자처럼 주님 옆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탄하게 잠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게 진실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옆에 있으면 타이든 자이든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관절이 튼튼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웬만한 충격이 와도 버텨냅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귀한 경험을 이제 오늘부터, 아마 어떤 교우님들은 계속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갖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경험을,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죄로 얼룩졌던 강도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더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